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 가지로 채우시기도 하고 또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쓰셔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지시할 땅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젊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75세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걸 딱 들어보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인 가정과 또 모든 내 주변에 다 버리고 떠나라면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위치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도 분명히 말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라고만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또 성취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상하게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더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말은 도무지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씨는커녕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는데 무슨 씨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뭇하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큰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형님이 딱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형을 딱 불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롯의 아버지를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차차차, 하나님 나더러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을 잘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고민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갈등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기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내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좀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아무래도 거기가 뭐 먹을 것은 좀 있지 않겠느냐, 돈 좀 벌어보지 않겠나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말이죠, 잘못했다가 자기 마누라까지 뺏길 뻔해요. 바로 왕한테.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가 65세쯤 됐는가 봐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10살 차이 나니까. 근데 65세인 할머니잖아요. 그래도 얼굴이 참 이뻤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이죠, 욕심을 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속였잖아요. 또 더군다나 여기 12장 쭉 보면은 13장 쭉 보면 속였어요. 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에다 이렇게 속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또 받아야 아브라함이 재물을 말이죠. 바로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아가지고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량을 좀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따라가라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내려갔습니까? 먹는 거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애굽은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다가 큰일 당할 뻔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 실수라는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의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형의 동생이면은 혈육이니까 그래 동생 조카를 좀 돌봐야 되는데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의 뜻을 잘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덜렁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크게 부딪혀 갖고 그냥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3장 여기 18절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말이죠. 집안에 큰 병고가 생기고 나서 자기 조카를 먼저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쫓아버린 것 같으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선택을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소할 땅이 보이거든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기름진 땅이 있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롯처럼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보고하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선택을 하게끔 만들고 자기는 롯이 먼저 선택을 하니까 산밖에 없잖아요. 산을 가면 나는 들을 택할 것이고 들을 가면 내가 산을 택할 거다 그랬는데 산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뭐 했느냐?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난 뒤부터는 형통한 축복이 찾아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우리가 뭘 좀 해야 되겠는가 잘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 쌓기 전까지는 우리는 틀린 것. 예배를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틀린 것 보고 쫓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틀린 걸 보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잘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2장을 딱 볼 때는요. 3장, 6장, 11장을 꼭 보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창세기 3장 결국 뭐냐면 나거든요. 나. 창세기 3장은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니까 틀린 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그것도. 그래서 이걸 알고 사단이 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얼마나 네가 생각대로만 생각만 잘해도 는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좀 마귀가 속닥거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인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래도 언약이 좀 있으니까 하와에게 파고 들어가지고 하와를 꼬시잖아요. 꼬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딱 가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뭘 의지하느냐? 내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피를. 내 피는 뭐냐?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을 쫓아간다니까. 무속인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점치는 사람 보기도 하고 뭔가 나보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야. 네피는 귀신 들린 사람을 네피렘 말할 수 있잖아요. 요걸 쫓아가서 뭔가 뜻을 이루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창세기 11장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결국은 싹쓸이를 해버려요. 물러다 심판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6장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다 나중심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이고 결국 망해야 돼요. 그게 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자, 새로운 세상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형제둘레에서 다시 온 세상이 펼쳐가 됐었을 때 창세기 11장에 딱 해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을 또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충만해서 땅에 번성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에게는 축복을 다 줘놨어요. 생육, 충만, 번성할 수 있도록 다 복을 다 줘놨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 했더니 야, 우리가 하나만 되면은 연합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면서 대를 높이 쌓고 뭘 쓴다고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이 바벨탑 자체를 어떻게 따랬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체가 말이죠.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하느냐? 틀린 결정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결정. 자, 아브람도 요 속에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틀린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말이지 먹을 건커녕 기근이 들어가지고 못 살게 생겼단 말. 그럼 사람이 떠나게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 문제예요. 애굽으로. 여기 문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쪽 부분들을 참 알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틀린 결정, 틀린 거 따라가고 틀린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와서는 예배 회복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얽히고 설켜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한번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본론으로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한테 말이죠.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고난, 핍박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또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고해는 뭐냐? 고생의 바다라니까. 아무리 헤쳐가도
고생을 현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뭐라 해도 말씀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100% 이루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거역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랬지만은요, 나중에 제단 사건한테부터는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할 때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 삶하고 비교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 롯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갈 땐 제단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단을 쌓게 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삭막하고 어렵고 힘들다. 예배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을 택했는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보자면요. 자, 요셉도 한번 봐봅시다. 요셉. 아브라함을 봤지만 요셉 형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오직 아까 말했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요걸 따라가는 게 전부 다 했어요. 자기가 말이죠.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봐봐요. 사람 생각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팔아먹기도 하고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항상 뭐 했느냐?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웠는가 봐요. 그럼 뭐 하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족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 복음화가 너희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딱 들어있는 꿈이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 때문에 두 번째 꿈을 꿔가지고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은 이제 손 좀 봐줘야 돼. 이러고 있을 때 형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딱 붙잡고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야곱이 말이죠. 요셉이 말했던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두었더라. 옛날 성에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이 속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간직에 들었다는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가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물론 예배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한다.
예배가 소홀히 된다. 예배를 우습게 한다. 이게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예배는 오늘날 2000년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꿈을 가지고 했다면은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고, 또 우리 교회는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은 그 자체가 뭐 중요하냐? 말씀을 딱 간직하고 붙잡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이 붙잡았던 거, 마음의 간직에 두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드리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어서 삶이 어떻게 다 전개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져야 돼요. 이걸 갖다가 24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말씀 24.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는가? 아마 강단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다들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받아들이는 환경이나 배경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론에서 붙잡고, 어떤 사람은 결론에서 붙잡고,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에 무슨 일을 당하느냐? 위기를 당하잖아요. 상황이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 속에서 도입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라 그랬죠. 홀로 서는 걸 얘기해요. 누구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어른 될수록 누구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독립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거예요. 다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죠. 이 축복이 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일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요, 애굽으로 아내 뺏길 뻔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잘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애굽 왕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지키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아브라함 잘 한번 봐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설령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기를 갖다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기서 바로 왕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렇게 물질이 생긴다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보내는데 죽을 뻔해가지고, 하나님 죽을 뻔해가지고 보내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점점 아브라함의 뒤에게 물질까지 줘가지고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도 모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특권, 여러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받잖아요. 위기를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설령 아브라함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두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안 그래요? 불안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일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이죠. 이런 불안이 찾아들고 두려움이 올 때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줘놨다니까.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어. 불안한 게 없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려움과 불안이 딱 찾아올 때 말이죠.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까도 사모님 기도했어요.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느냐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 틈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단은 꼼짝도 못하고 사단은 물러가요. 마귀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건데 여기 안 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지만은 세상을 또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세상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딱 된다니까. 아까도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좀 봤더니 윤석열 씨가 말 그대로 비참하게 돼갖고 있대. 이제는 만약에 뭐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나올지 아니면 모르지만은 감옥에 있는 윤석열 씨가 교도소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부터 말이죠. 견진 대사 뭐 어쩌고 그럴 때부터 떵떵거리고 말이 권력으로 휘두를 때 나는 그때 알아봤어요. 벌써 그때 2년 3년 전 얘기 아닙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이죠. 권력 가지고 날뛰더니 지금은 이제는 다 권력도 다 없어져 버리고 죄인의 몸이 돼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 됐던 사람이 수갑을 채워갖고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뭡니까 특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좀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양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들어 이때는 항상 뭐 하느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사단은 틈이 아니라 밝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가 외로움이라 그래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 외로움 뭐냐? 나 혼자란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본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할 때는 외로운 거예요. 근데 독립이라는 말 있고 또 이걸 좀 다른 말로 고독이라는 말도 좀 바꿔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독립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할 땐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때 뭐 하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왜? 뭐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초점이 맞았다가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럼 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우리 성도님들 그거 보시면서 초점이 안 맞으면 초점이 안 보인다고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초점이 잘 안 보인대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야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거느리고 계셔요. 천군 천사를 건드리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형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형통이 따르게 돼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좀 학문적인 것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천주교, 또 이슬람교, 불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중요한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쭉 좀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했어요.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는데 말씀이 안 잡혀갖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다 생각하느냐? 전 세계에서 제일로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 게 마호메 이슬람교거든요. 이슬람교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데, 알라 하나님만, 알라를 갖다 거기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로 불쌍하겠더라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다 뭐라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우린 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 나 요것만 딱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또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애를 쓸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니까. 이걸 딱 붙잡아 봐요.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뭘 좀 봐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걸 계속 좀 누리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사단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는 사단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배경.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게 나의 배경이라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이죠, 메시지를 딱 붙잡고 축복받은 나다. 그래서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호라, 너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요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좀 누려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우리라 할 때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모였으면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커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둘이 쓰는 것보다 셋이 있는 게 삼겹살이라는데요. 삼겹살이 훨씬 더 힘이 세다잖아요. 한 사람보다 둘, 두 사람보다 셋, 세 사람보다 넷.
여러분 함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함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할 때는 인간의 우리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는 요 속에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셔야 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옛날에 내가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깨닫고요. 잠잘 때도 깨닫고요. 멀리서도 깨닫고 혼자 있어 나와 함께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는 우리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남으셔야 돼요. 독립이라는 것은 나 혼자 고고하게 말해 학처럼 서가지고 혼자서 먹이 찾고 혼자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말이죠. 12장 10절에 분명히 그랬대. 그 땅에 기근이 입수를 할 때 왜 기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입수로 애굽을 쫓아갔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력해서 뭘 한다. 이걸 딱 붙잡았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바벨탑을 아래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면은요 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에는 악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제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으란 말이에요. 10가지 비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독립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을 입는 게 독립이에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은 안종을 너무나도 보여줬어요. 근데 요셉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여기까지 가는 게 독립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온전히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능력 만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25시의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이 혼자서도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